배경은 호숫가입니다. 이 호수로 등장하는 이 부분이 이제 다른 성경의 부분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언급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엄청난 무리의 사람들이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드는 중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들고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죠. 왜 예수님을 보이려고 이렇게 모여들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앞 문맥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그들의 필요를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이제 이 소문이 이제 온 전국에 이제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서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지금 막 몰려들고 오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이 몰려들 때 사람들이 오면서 관심은 하나입니다. 초점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그 신적인 능력과 이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서 자기가 치유받고 자기가 해결받고자 하는 그 어떤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오는데 정작 예수님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실패한 인생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직업이 어부인데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낭패감에 빠져있는 이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실패의 밤을 보내고 배를 싣고 그물을 싣고 낙심된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하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베드로의 배를 이용하셔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묵상하는데 너무나 큰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 밀려왔느냐?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에게 찾아오시는구나.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용하시는구나. 실패한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 오셔서 그들을 세우시는구나.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은 만선을 이룬 능력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데 우리 주님의 원리는 뭐냐 하면 주님은 실패한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 실패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왜 그게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느냐 하면 그 주님의 원리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오늘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제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얼마나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까 지금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과 어두움의 그 상처들이 제게 있어서 아마 무엇을 제대로 했을까 내가? 기본적으로는 저 성격상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마음의 건강, 정서적인 건강의 결과로 열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이 상처와 이 어둠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기 싫어서 자존심 때문에 이거 감추려고 위장술로 사람들에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흉내낸 것이고 열심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제 안에 있는 이 어두운 상처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위장했던 것이에요. 그게 건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했어도 그렇게 세상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갔어도 어느 위치에는 올랐겠죠. 그러나 그렇게 나이를 먹고 그렇게 제 연륜이 쌓여갈수록 제 안에 이 골마 터진 이 썩어 문드러진 제 마음의 상처는 치료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성공한 인생, 잘 나가는 인생, 화려한 인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가운데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저에게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인생에서 실패하고 찢기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한 영혼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심장으로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새생명축제를 하는데 저는 새생명축제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의 교인이 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넘버로 보시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숫자 세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머릿수 세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잃어버린 내 아들, 내 딸 하나가 돌아온 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경제적인 논리입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인 논리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계산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게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너무 계산이 바르면 안 됩니다. 계산이 너무 바르면 은혜가 없어져요. 왜요? 인간의 계산으로 사랑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뭐가 신기하냐면 정작 교회가 그 많은 재정을 들여서 3월부터 10월까지 우리 1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력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기도와 영적인 자원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 재정을 부어서 이 새생명 축제에 이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하는데 정작 그 당일날은 예수님 영접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30명이 방문하셔서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16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만약에 이 산술적으로 계산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새생명축제 정작 당일보다도 그 전후로 더 많은 분들이 오세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교회에 나오기로 작정하시고,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숫자의 논리에 빠지지 않고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존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새롭게 주님을 믿은 분들이나 오늘 교회를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홀로 걷는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보호자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베드로에게 달라진 3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뭐였을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현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어부여서 고기를 잡아서 이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이것으로 생계를 연명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날 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당장 내일의 생활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의 두려움입니다.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아이들은 어떻게 길러야 하나? 현실의 생활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로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밤새 고기를 잡는 일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히는데 자기 배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의 배까지 불러서 이 2배의 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이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많은 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영적인 시야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사실은 육신적으로 보면 이 엄청난 고기를 잡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해야지 정상적인 거죠? 아, 예수님, 우리 동업합시다. 아, 그물질은 제가 전문이니까 주님은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려주시면 우리 대박 납니다. 우리 사업 대박 날 수 있습니다. 나와 동업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텐데 베드로가 전혀 엉뚱한, 전혀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8절 말씀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오히려 주님을 안 놓치려고 주님 나와 동업하십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떠나달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보면 베드로가 이 일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무서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느꼈을 때, 알았을 때 느끼는 경외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가슴이 아픈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교회 안에서 이런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으니까 세상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어떤 현실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토우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에 물을 타버렸다. 그리하여 그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죽일 수 없고 그것이 약이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것이 돼버렸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 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에 물을 타버려가지고 그것이 독이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독인데 그 누구도 죽일 수 없는 것이 되었고, 이것이 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약인데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것이 돼버렸대. 이게 뭐예요? 맛을 잃어버린 거죠. 영향력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현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피를 흘리고 사신,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상에서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토우저의 말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망을 갖게 되는, 어떤 소망이느냐, 어떤 소망을 갖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변질된 것은 교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교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진리가 변질된 것이 그 진리에, 오늘 진리가 변질된 것이 아니라 그 진리에 물을 타버린 저와 같은 이런 부족한 목회자들과 문이뿐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그런 교인들의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신적인 두려움이 나타나지 않는 정말 부모 없는 자식들 같은 교회가 되어버려서 혼란하기 짝이 없는 교회가 되었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진리에서 물을 걷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진리 되신 그 주님만 드러나게 한다면 오늘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재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고통스러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소망을 주는 건 뭐예요? 이 터널은 끝이 있다는 거죠. 언젠간 터널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광명한 빛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서 돌부리에 걸려 자빠지는 실수, 가정의 어려움, 나를 향해 공격하는 악한 원수들,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세상의 것일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할수록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내면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세상에 겁날 것이 없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비굴해져 있는 것은 바로 타락의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으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 그 내면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 안에 떳떳하지 못한 부끄러운, 감추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이 불안함이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했죠? 아담과 하와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부끄러워서 몸을 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만 뜨면 안달복달하고 눈만 뜨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의 인생길이 이제는 그 대상이 옮겨져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이어령 씨 다 아시죠? 우리나라의 우리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 수많은 문학 작품을 써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시대의 지성인을 대표하는 지성인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간 사태로 인해서 한참 한국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멀매를 맞고 있는 그때에 교회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가장 심했던 그때에 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세상적으로 유명한 이어령 박사가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는 아주 센세이션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뭐 몰래 받아도 되는데 그 한국 교회가 비난의 한 중심에 있을 때 믿는 사람조차도 내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기 어려운 그 분위기가 있을 때 이분이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그렇게 되었느냐 보니까 이 이어령 씨의 딸 이민아 씨가 그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다짐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유명한 아버지를 둔 가정의 아이들은 대부분 불행합니다. 이어령 씨의 따님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유명하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신학기가 돼서 이제 선생님이 출석을 부를 때 늘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대요. 우리 반에 이어령 씨 딸이 있다면서 우리 반에 들어왔다면서 한번 손 들어봐 그러더래요. 늘 그러더래요. 이게 이 아이에게 얼마나 두려움이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냥 아이이고 학생일 뿐인데 늘 아버지의 이름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 착하게 살아야지. 난 모범적이어야 돼. 나 공부 잘해야 돼. 우리 아버지 이름에 얼굴에 먹칠을 하면 안 돼.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두려움이 됐다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는 너무 바쁘시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이 목마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목마른데 아버지에게 다가가면 아버지가 항상 하셨던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나 지금 너무 바쁘다. 저리 가. 아빠 지금 너무 바빠. 지금 아빠 너무 피곤해. 아빠 지금 글 써야 돼. 늘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참 미안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알잖아.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해야 돼. 아빠 성경 공부 준비해야 돼. 아빠 토요일이 제일 바쁜 날. 우리 아이들은 토요일 날 놀잖아요. 아이들이 토요일날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서 꼭 아빠 놀이터 가요, 아빠 어디 가요 이렇게 항상 그래. 아빠는 토요일이 제일 바쁜 날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토요일은 이제 말 잘 안 합니다. 엄마랑 나갔다 오는데 지난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리고 25일날 금요일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가시고 저도 전도사님들하고 따뜻한 국밥 하나씩 먹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 조금 있다가 또 교회로 나왔죠. 왜냐하면 내일 토요일이고 또 주일이니까 사무연회도 있고 사무연회 준비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미리 해두어야 되니까 교회를 갔더니 저희 둘째가 다리를 잡고 아빠 어디 가냐고. 교회 간다고 그랬죠. 오늘 토요일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 토요일이 아니어도 오늘은 또 가야 된다고.
제가 미안했습니다. 우리 아이 둘이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는 너 꿈이 뭐냐 그러면 꼭 목사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꿈이 바뀌었어요. 첫째는 과학자가 되고 둘째는 소방관이 된대요. 너희들 목사 되기 싫어? 그랬더니 목사는 안 된대요. 왜 그러냐니까 설교 준비하기 싫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령 씨의 이 딸이 이게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무게는 자기를 너무 짓누르는데 정작 자신을 도와줄 부모님에게는 도움을 구해도 부모님은 자신을 외면하니까 그게 두려움이 된 거예요. 이 어린애가 밤만 되면, 새벽 1~2시가 되면 실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자기를 짓누르는 이 가해눌림을 매일 경험해서 너무 힘들어서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 마음에서는 막 맴도는데 이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막 그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불도 못 끄고 자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놓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또 자고 있는 방에 왔다가 얘가 전기세 나가는데 또 불 켜고 잔다고 또 불을 끄고 가시고, 그것도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이 아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던 이 아이에게 어느 날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양주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는 사실은 이 양주나 위스키 이런 거 안 드신대요. 그런데 이제 선물을 받으니까 버릴 수는 없고 해서 이렇게 모아뒀는데 이 아이 눈에 그 양주병이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 몰래 그걸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잠을 너무 잘 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더래, 그 술을 마시니까. 이 아이가 밤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부모님 몰래 양주를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렇게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미국에서 너무나 현실의 고통을 많이 겪고 아들을 잃고 또 이혼을 당하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이런 일들을 겪는 과정에서, 인생의 실패를 겪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실패한 인생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나라에서도 명문대를 나오고 미국에서 변호사와 검사까지 지낸 지성인입니다. 아빠만 지성인이 아니라 이분도 지성인. 그런데 이분이 미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온전히 사람이 녹아져서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이분이 베드로가 경험한 것과 똑같이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를 짓누르게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하는 거, 여러분 한번 간증하는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이민아 목사 간증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이분이 간증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술 없이 두려움 없이 잠을 자게 된 것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래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것이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생활의 염려, 현실의 어려움으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염려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두려움의 대상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진, 변화된 두 번째는 바로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호칭에 달라지는 것은, 여러분, 호칭이 변화되는 건 뭐하고 관계가 있는 줄 아세요?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밀함에 따라서 호칭이 바뀌어요. 그렇죠? 제 아내하고 처음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저희는 한 1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6살 차이가 나는데 처음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도 저한테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 아버님, 장모님에게도 인사 다 드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고 결혼을 전제하고 이렇게 만나는데도
한 3분의 2, 교제한 지 3분의 2가 지났는데도 전도사님 아주 극존칭을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연인들이 밤에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하고 이제 끝날 때 잘 자 이렇게 좀 닭살스러운 멘트를 하고 안녕 그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어떻게 인사했는지 아세요? 전도사님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서 제가 나는 언제까지 전도사님이냐고, 내가 청년하고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냐고. 아마 집사람 마음속에 제가 그렇게 아직 믿업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저희 장인어른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뭐로 초청받은, 강사로 초청받아서 1박 2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첫 부흥회였어요. 이틀 동안 첫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날 이제 결혼시키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이제 나중에 저희 집사람이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말씀 전하는 모습을 보고, 죄송합니다, 제 입으로 이런 얘기 하기 그렇지만 뒤에서 후광이 비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평생 같이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이제 호칭이 바뀌었는데 오빠 이렇게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합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부르던 일반적인 호칭이에요. 즉 랍비는 다 선생님이었어요. 이 랍비라는 말이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호칭으로 불렀는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호칭이 바뀌어지죠. 어떻게 바뀌어지죠? 주님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선생님이라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과 개인적인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부르는 호칭이 이 주님인데 주님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의 차이를 아십니까? 창세기 1장 천지창조하는 이 기사에 나오는데, 이때 하나님의 호칭이,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나오지만 원어 성경에는 뭘로 나오는지 아세요? 엘로힘으로 나와요. 엘로힘. 요번에 나누어드리는 우리 교회 달력 보시면, 캘린더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쭉 있잖아요. 엘로힘. 이 엘로힘이 무슨 뜻이냐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보편적인 창조를 이루신 그 멀리 계시는,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리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통칭할 때, 즉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을 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으로 오면서 천지 창조에 대한 보편적인 기사에서 창세기 2장 시작하면 인간 창조의 부분을 또 얘기합니다. 즉 천지 창조에서 인간 창조를 클로즈업 시킨 게 창세기 2장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 창조에 와서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여호와로 바뀝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백성과의 관계성을 강조할 때는 이 호칭을 쓰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큰 진리 하나를 깨닫습니다. 인생은 딱 두 종류입니다. 창조주가 그 인생의 엘로힘인 사람과 절대자 하나님이 여호와인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보편적인 하나님이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으로만 느껴집니다. 너무 멀리 계시고 추상적이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느껴집니다. 날마다 두렵고 잘못하면 맞을 것 같고 저주의 대상이고, 오죽 두려우면 이사 하나 제 맘대로 못해가지고 길이를 찾겠습니까? 오죽 두려우면 결혼 날짜 하나 잡는 것도 맘대로 못 잡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은 두 종류인데, 그중 하나는 절대자 하나님이 엘로힘인 사람, 그냥 멀리 계시는 존재로서 선생님으로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가 하면 한 종류는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인 사람. 오늘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엘로힘이었던 하나님이, 절대자가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평생 젊은 시절을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면 그건 공포입니다. 공포.
여러분, 그 나라에서 가장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디에 피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망명하잖아요. 다른 나라로 넘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이 나라엔 피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동굴에서 지내고 그 광야 같은 삶을, 떠돌이의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는 왕이 돼서는 또 아들에게 구테타를 당해서 실각의 위기까지 처해지고, 다윗의 대부분의 삶은 전쟁터에서, 싸움터에서 지냈기 때문에 늘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을 경험하며 살았던 이 사람이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부족함 투성이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부족함이 없다. 원어로 보면 이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은, 이 부족이라는 단어가 하세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부족한 상태,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요구, 욕구, 요구하는 것,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종합해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그 절대자가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는 여호와로 다가올 때 내가 험악한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내게 욕구 불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대궐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 같은 삶을 살고 험악한 삶을 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분석해 보니까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나라는 단어가 총 16번 나옵니다. 당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이거든요.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안 찾아보셨으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5번 나옵니다. 이 짧은 시편 안에서도 계속해서 다윗은 나와 당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차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궐 같은 집을 내 것으로 등기 이전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등기 이전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욕구 불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룰 때, 그분이 나의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비록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안에 욕구 불만이 없다는 담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지만,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허하죠? 왜 기쁨이 없죠? 삶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도 내 삶에 생기가 없고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고 왠지 그냥 생명이 없는 것처럼 목석 같은 그런 느낌이 왜 오는 거죠? 돈이 없어서입니까? 집이 없어서입니까? 내 인생의 중심에 계셔야 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인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그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베드로에겐 꼭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저주였습니다.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그날 밤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한 그것을 새롭게 해석을 해보니까 그것은 주님 만나기 위해 나에게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만약 그날 내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날 밤 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그 실패는 주님 만나기 위한 통로이고, 그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의 영적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 있죠? 인생은 해석입니다. 해석은 또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나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훨씬 많아요. 고난이 훨씬 많아요. 시련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는 뭐냐면 그걸 이기는 사람과 그 안에서 낙심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해석을.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로 부르던 찬양이 찬송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들을 부르면 곡조도 굉장히 구슬프고 가사도 참 구슬퍼요. 요즘 젊은이들에겐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참 축복이 뭐냐면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에 낀 이거 두 가지를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의 그 신앙,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의 그 신앙의 모습도 보면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찬송가 373장입니다. 우리 373장 1절 가사 한번 자막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은 제가 노래로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노래가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오늘 목이 안 좋아가지고 직접 불러드리지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가사가 중요한데 제가 노래 부르면 가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제 노래에 빠지실 것 같아서 제가 가사만 불러드립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절규예요. 보릿고개, 그 보릿고개 애는 한 집에 막 8명, 9명 뭐 이렇게 되는데 밥 달라고 문에 막 진을 치고 있는데 줄 밥은 없고 학교는 보낼 수 없고 당장 내일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되는데 그때 이 찬양을 눈물로 부르는 거예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그 순풍이 불어오기를 원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순풍이 불어와서 조용한 바다를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참 잔인하세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1절 가사에 머물러 두지 않고 2절 가사로 등을 떠밀어 버립니다. 2절 가사 한번 보여주세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2절 부를 때 우리 어머님들의 눈에 벌써 눈물이 촉촉하게 맺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이 그들의 전부였고 하나님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있는 시대,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그들은 있는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환경 바라보면, 상황 바라보면 도저히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해석해내야 돼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지금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풍랑이 내게로 엄습해 올 때, 좌절이 내 인생을 뒤덮고 있을 때,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것을 이 풍랑 때문에 내가 더 빨리 갑니다. 주님, 이 풍랑이 없었으면 제가 느리게 목적지를 향해서 갔을 텐데 오히려 이 풍랑 때문에 제가 목적지에 더 빨리 다다랐습니다. 더 빨리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더 빨리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상황이나 환경 너머에 있는 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보면 막막한데 답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봐도 막막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답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해석되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해석은 믿음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보지 마시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해석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실패의 위험 가운데 놓여 있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실패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키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안내자와 여러분의 인생의 보호자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실패를 통해 더 큰 복을 누리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한계를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한 해 2015년을 돌아보면서 실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내 안에서 나를 어렵게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 실패를 통해 내가 더 단단해졌고 굳어졌고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실패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